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의 중심인물인 다니엘은 유다 왕족 출신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에 1차 침공했을 때 곧바로 포로에 잡혀갔던 인물입니다. 투철한 신앙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은 바벨론과 바사,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데요. 이 바사에서 큰 신뢰를 받으며 정치적으로 총리 대신 곧 왕에 이어 2인자로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과 이방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월성을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 뜻인데, 이제 다니엘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세상을 이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니엘은 어떤 인물인가?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3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었는데 왕족 출신이었던 다니엘도 1차 침공 때 바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데려간 이유는 전쟁의 전리품으로 승리를 자축하고 칭송을 받기 위해서였고, 또한 아무래도 그 다니엘과 또 그 데려갔던 사람들이 귀족 왕족 출신이다 보니까 탁월하고 좋은 인재들이 있었을 것임을 알고 그러한 인재들을 바벨론에 등용하고 써먹기 위해서 이 포로로 왕족과 그 귀족들을 잡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볼모로 바벨론에 잡혀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납북 인사 가운데 남쪽의 훌륭한 인재들을 붙잡아가는 일들이 그 6.25 때 막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당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자 숭실학교 교장과 민족의 지도자 우리 조만식 선생님도 납북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갔었죠. 아무튼 포로들의 충성을 위해 철저히 바벨론 중심의 언어와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회유와 협박과 강요 등 이 바벨론화 시키려고 얼마나 그들이 집요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주에 살던 우리 동포들의 그 한글을 말살시키고 또 한국 문화를 말살시킴으로써 그 조선족 한국 사람들을 중국 사람화시키는, 중국화시키는, 이것을 가리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바벨론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제 만행 가운데 그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일본화 시키려고 했던 것. 그게 뭐예요? 창씨개명.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문화 말살. 그 다음에 나라의 그 임금, 그 국모 처단, 명성황후 시해, 신사참배. 그리고 우리나라가 쓰는 글, 한글 없애기. 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론 그때 잡혀갔던 사람 이름들도 다 바벨론 사람들의 그러한 이름으로 그 개명을 시켰어요. 창씨 개명한 거죠. 민족 말살 정책을 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성경에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벨드사살.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탄압과 회유와 강요와 억압, 협박 이런 것들이 다니엘에게도 찾아왔던 것이죠. 다니엘도 신앙과 세속적인 삶에 대한 결단의 시간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미소년들에게 산의 진미를 먹여라 막 그런 말씀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참 보기도 어렵고 맛보기도 어려운 이 산의 진미를 내가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별된 음식만 먹을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한 번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입에 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타협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신앙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죠. 이러한 타협을 마주했을 때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길을 크게 열어주게 되어졌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엄청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타협의 문제들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며 우리 주변에 그런 타협거리들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그러한 타협해야 될 이런 문제거리들이 우리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며 머물고 있을 때, 우리들을 미혹할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쉽게 타협하면서 합리화시켜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크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길이 열어질 것 같아도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뜻을 정하여서 힘든 길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때는 실패한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더 잘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날마다 이러한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도 감수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 시대는 지고 바벨론 정권을 무너지게 한 그 메대, 바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고려 시대가 저물고 조선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변한 겁니까? 시대가 변한 거예요. 왕조가 변한 겁니다. 나라가 변한 거예요. 그러나 80살이 넘었던 다니엘은 그의 올곧음과 총명한 지혜, 8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인정을 받았어요.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됩니다. 나라가 바뀐 왕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통 나라가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숱한 인생의 역경을 살아온 다니엘에게 그 인생 말년에 마지막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바로 그 다니엘 말고 또 다른 두 총리와 방백, 이 방백은 고위 관리들을 말하거든요. 오늘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들. 그 고위 관리들이 왕의 총애를 얻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그러한 덫을 놓았던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다니엘은 누구냐? 그들 편에 보면 다니엘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바뀌었어요. 정권도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젊을 때부터 80이 되는 때까지 계속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총애를 받고 그러니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났겠어요. 결국 세상의 야욕과 욕망에 찬 다른 두 총리와 고위 관리들은 다니엘을 고소하고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수도 없이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의 약점이 무엇인가? 고소거리가 무엇이고 고발거리가 무엇인가? 이리저리 횡령한 것은 없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러한 단점은 없는지
막 이것저것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잘못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소위 오늘로 말하면 기속거리 찾아내려고 수백 명의 검사를 투입시켜서 압수수색을 몇 년에 걸쳐서 수백 번 하고 탈탈 털어서 내용 조작해보고 누명을 씌워보려고 감옥에 보내보려고 그래서 정계에서 제거해보려고 했는데도 단 하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 직접 죽이려 들 것 아니겠습니까? 총이나 칼로 저격을 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레이건 대통령 그 기념관에 가서 레이건 대통령이 총을 맞았던 그 양복을 제 눈으로 봤어요. 직접. 그 양복에 구멍이 총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찰리 커크도 저격당해서 죽었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법으로 안 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니 찾아보려고 해도 단점이 없으니 죄가 없으니 이제는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여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왕을 속여서 기도할 수 없는 법령을 만들어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어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총리였던 다니엘은 이 모든 수작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굴에 기꺼이 자기 발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감수하고 불사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이었죠. 법령을 어기면 죽는 줄 알면서도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숨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란 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따라오고 그 높은 자리에서 내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온갖 음해로 고통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해야 될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었던 거예요. 전해야 될 설교를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리가 평소에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저 사위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굴복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는 굴복하지 않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얀 후스는 설교 금지령까지 내렸었어요. 너 설교하지 마. 너 이렇게 설교하지 마. 너 죽을 줄 알아. 결국에는 설교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사형까지 받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입을 막고 편하게 사느니 말씀 선포의 자유를 찾아 광야를 향해 떠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도 각오하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이 내렸음에도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창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당당히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 목숨과 바꾸는 결단의 모습을 그들에게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금령이 실행되는 30일 동안 기도를 잠깐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곳에서만 기도하라는 법이 있어요? 다른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굴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은폐된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양도 줄일 수 있었어요. 목소리의 크기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의 모양을 통성 기도에서 침묵 기도로 병행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방법은
살고자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고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훨씬 더 그 조건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함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총리였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 세상 어떤 금령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죽음을 각오하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자기의 목숨을 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바꿀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기도를 언제 대부분 합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힘들 때만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답답할 때 기도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하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기도했어요. 기도의 시간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부분에 두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셨느냐? 퍼펙트하게 지켜주셨어요.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셨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존경받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살며 죽음도 감수하겠다는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타협의 문제들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나를 무너뜨리려 기회를 엿보며 내 주변에 머물고 있는지 이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다니엘처럼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죽음도 감수한 믿음 그리고 죽음도 각오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살며 죽음도 감수하겠다는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전케 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타협의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죽음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죽음도 각오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며 역정케 되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기도로 역정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죽음도 감수하고 죽음도 각오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흔들린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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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